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액션하라, 세상에 반응하라. 우리 뜨거운 여름 캠프를 위한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심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일선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
고백합시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주님, 주의 군대 함께 전진하시네. 두려움 전혀 없네. 승리의 함성 없다긴 드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 승리케 하네. 그 누구도 우리 대적 못하네. 우린 전진하네. 강하고 담대하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 이름, 예수의 보좌 앞에 모든 권세 굴복하네. 하늘과 땅 찬양하라. 예수 이름. 함께 고백합시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주님, 주의 군대 함께 전진하시네. 두려움 전혀 없네. 승리의 함성 못하긴 드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 승리케 하네. 아멘. 우리 대적 못하네. 우린 전진하네. 강하고 담대하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 이름, 예수의 보좌 앞에 모든 권세 굴복하네. 하늘과 땅 찬양하라. 예수 이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네.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 물러가네. 영원한 왕의 왕 주 예수, 주님의 군대는 물러서지 않네. 총진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해. 주 예수 이름으로 원수 굴복하네. 영원한 왕의 왕 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네.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 물러가네. 영원한 왕. 마지막으로 주님의 군대는 물러서지 않네. 적진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해. 주 예수 이름으로 원수 굴복하네. 영원한 왕의 왕 주 예수. 강하고 담대하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 이름, 예수의 보좌 앞에 모든 권세 굴복하네. 하늘과 땅 찬양하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 이름, 예수의 보좌 앞에 모든 권세 굴복하네. 하늘과 땅 찬양하라. 예수 이름.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청년들의 가슴 울리며 찾아온 하늘의 꿈, 잊혀진 소명의 불을 회복하며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일어나는 모든 캠프를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모든 캠프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나고 회복하고 부흥이 되어지는 반전의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캠프를 준비하는 10대 리니젠 리더들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10대 리니젠 다음 세대 리더들이 아마 그들을 통하여서 올 여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대 리니젠 리더들을 통하여서 한국 선교, 선교하고 열방 선교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대 리니젠 리더들을 두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여름 뜨거운 성령의 불로 가득히 태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캠프를 통하여서 올여름 일어날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넘어 청년 세대 우리 기성 세대 부모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으니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가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여름의 날 그 뜨거운 캠프 가운데 주님의 그 반전의 날 그 부흥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다기대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이 세대 가운데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이루시는 그 통로로 분명히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어두운 시대에 아픈 세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 세대가 어둡다고 많이 말합니다. 어두운 이유,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예전보다 더 비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조명이 이 세상에 꺼져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슴 아픈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떨립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떨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예비할 때 이 떨리는 세대, 이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진리의 굳건에 있어서 같이 세상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지 않아도 그 진리 가운데 서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떨립니다. 가슴이 뛰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그 세상 가운데서 바로 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할 때 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 주셔서, 그 믿음 주셔서 살아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 다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서 풀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다른 것 아니라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보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눈입니다. 이 보물과 눈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대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사역한 지 얼마 안 된다고 아직 햇병아리 같다고 말합니다. 20살 때 마이클 선교사님을 만나서 42살이 되었네요. 벌써요.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는 약 16년, 17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그 세대가 세대를 더해가면서 뭘 봤냐면, 사회 구조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을까요? 요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마음에 동참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먼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와 사회에까지, 우리 일터에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곳까지, 땅끝까지 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과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많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시면 이 시대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이 너희는 누구냐? 바로 산성수훈 가운데 있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이 진리야, 그분이 메시아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현 시대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와, 너무 멋있어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발만 딛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과 그 사회가 변화했던 것처럼 말씀이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이거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들은 사람들이 정확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참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허황된 꿈을 갖고 온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사건이 20대 때 있었습니다. 19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20대에 약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방황의 시기를 거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뭘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 나 싫어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혹시나 20대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너희들아 들어라. 우리 이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어라. 제가 이 말씀을 청년회 때 잡아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했다는 게 아니라 저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과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제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은 하나님 그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의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같이 들으시고 추천해 주시고 손가락 선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라는 그 너희가 나라는 음성을 먼저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바로 너라는 것들을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물을 쌓아두는데 두 가지 형태로 말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요? 보물을 쌓아두는데 어디에 쌓아두지 말래요?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보물을 쌓아두는데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그러면서 21절까지 얘기하면서 상반된 내용이에요. 보물은 보물인데 땅에 쌓아두거나 하늘에 쌓아두거나 근데 땅에는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합니다. 2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물과 눈에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22절과 23절 말하면 눈을 갑자기 생뚱맞게 얘기해요. 보물 얘기하다 눈을 얘기하고 눈에 대해서 상반되게 두 가지로 얘기하네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 것과 하늘에 쌓아둘 것을 얘기하고 눈인데 눈은 내 몸의 등불과 같아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래요. 근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래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상하게 상반된 개념으로 말하네요. 그 뒤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바로 20대 때 하나님을 잠깐 떠났다고 했잖아요. 왜 떠났다고 했죠? 나 같은 놈 안 될 거야. 근데 그 생각의 출발은요. 나 같은 놈 안 될 거야라는 건 세상에 눈 돌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 가려다 보니까 그때서야 보인 거예요. 제가 있었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둠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오히려 더 보였어요. 빛이 보이지 않는 세대 가운데
어두웠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어서 세상의 기준 가운데 나를 맞춰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쳐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비교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려는 시도 가운데서도 멈췄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20대 때 중반쯤을 넘은 후반쯤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26살 때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냐고. 그리고 24살 때 삶을 한 2년 정도 봤죠. 마이클 선교사님과 레베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분들 같을 거야. 저분들은 다른 거 몰라도 예수님 닮았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결단한 게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흠이 많고 아버지께 갈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싸움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물과 눈을 좀 보자 했어요. 그런데 제 눈이 보이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감각들을 사용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제 눈이 보이지 않으면 명확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조명으로 가득 차고 이 공간이 빛으로 가득 찼는데 빛을 딱 끄면 눈을 감건 떴건 깜깜할 거예요. 또 빛을 꽉 찼지만 눈을 감으면 빛의 흔적들은 남을지 모르지만 깜깜한 것으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 세대가 그래요. 청년 세대 때 제대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 뜻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두려움 가운데 말년 휴가 때 직장을 얻어서 다시 복귀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이 나의 모든 재정 그리고 나의 인생을 멋지게 이끌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살고 보니까 그 가운데 제가 세상에 젖어서 살 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냥 세상에 맞춰진 기준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제 눈은 어떻겠어요. 제가 처음에 저 봤을 때 이 눈이 뭐냐면 웃어. 제가 또 서비스업에 약간 종사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웃고 눈을 꼬리를 올리면 인상이 아주 좋아 보여요. 좋아라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 기분이 안 좋아도 눈을 올리고 기분 좋게 맑은 눈 가지면 내 마음이 좋아질 거야. 그렇다고 하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기쁜 마음을 가지려고 했을 때 기뻐진다고.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리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안에 있던 걱정이 무엇입니까? 재정, 돈에 대한 거였어요.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제 앞가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물질 문명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라는 압박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취업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세상이 정해준 그 기준 가운데 내가 나를 판단하니까 너무 하찮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의 보물은 뭐냐? 돈이라 생각했죠. 내 눈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죠? 세상의 관점이 딱 들어가니까 보물은 돈이었어요. 취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얘기할 때 그것을 심어주려고 하셨을까요? 얘들아 너희 취업 잘하면 돼. 이 세상이 취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취업해. 얘들아 너희들 돈 있잖아. 지금 돈 여기다 놓지 말고 헌금으로 하늘에 올려드려. 이걸 얘기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먼저 눈이 밝으면 눈을 기쁘게 뜨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인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왜냐하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왜 제가 앞에 있는 19절부터 23절까지 상반된 개념으로 설명했냐면 바로 여기 2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맞아요.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재물을 섬기지 말래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 필요합니다. 그렇죠? 재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은 따라온다고 나중에 보면 그 후반절 말씀에 나와요. 재물을 중요하게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마음이 재물에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빼앗겨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미 세상의 재물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이미 빛을 오셨는데 빛을 배제하고 사는 삶을 살았어요.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보지 못했어요. 왜 이 말씀이 있었을까요? 내 눈에 들보가 얼마나 큰데 그걸 못 봅니까?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못 본대요. 왜냐? 그 가운데 진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 안에 진리를 갖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 자신을 보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그냥 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냥 나쁘진 않았어요. 왜? 먹고 살기에 그냥 그렇게 좋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 관점이 틀어지는 순간,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순간 여러분이 뭘 못 봐요? 진짜 쌓아야 될 보물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보물을 못 보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것만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권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는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건강함을 원하고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진리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행복의 기준을 본인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할렐루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32절까지 쭉 이 세상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 너희가 알아야 돼. 눈을 열어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왜 거기에 빠졌냐고요? 진리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쵸? 성경을 볼 수 있는 관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저를 그냥 띄어본 것이 아니라 이 순간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일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의 인생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인생이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혹 행복할 수도 있어요. 우리 조삼못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인생 또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나요? 고난이 있으면 그 뒤에 낙이 올 때도 있고 낙이 있으면 고난이 옵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행복으로 바꾸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을 본다면 달라지는데요. 우리 계획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요즘 부모님들을 꼰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상사들을 꼰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 다 아는 얘기인데 뭘 계속 이렇게 훈계하듯이. 여러분, 좋은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귀가 딱지가 나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듣기 싫을 수 있어요. 왜? 옳은 말이지만 그 사람이 계속한다고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면 그 얘기 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꼰대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나 청년 세대에게. 제가 청년의 때 희망 없이 낙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꽂히니까 뭐가 보였냐? 눈빛이 바뀐 거예요. 아 그래,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조한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 가운데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우연으로 여기에 두신 게 아니라 목적을 두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 그 위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셔서 여러분이 그 상 가운데 아름답게 이끄심을 그리고 그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승리함을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이 땅 가운데 살지며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란 걸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라는 그 정체성 가운데 야 하나님 나라 그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통치했을 때 바로 이곳이 천국이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고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있는 그 나라 그 땅이 천국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후에 사람을 통하지 않고 역사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만 역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안에 동참하고 싶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런지 그 뒤에 말씀을 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실체를 보기 원해요. 눈은 관점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관점. 우리가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 가운데 우리를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두시려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확정돼서 열방으로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청년 때 경험한 게 그것 아닙니까?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 세상의 관점을 맞춰보고 살아가려는데 그 가운데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 없는 줄 알았는데 저분처럼 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네. 하나님이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네.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한 영혼이 돌아온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한 청년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많은 세대가 고민합니다. 돈이 없고요. 취업을 어떻게 되고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중요한지 모르고 몸이 중요한지 모르고 목숨과 몸을 하찮게 여겨가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라고 말하고 바로 몸보다 중요한 게 의복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냐보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브랜드를 입고 있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정해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19절과 20절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졌습니까? 예수님의 초점이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가 아니라 야 내가 사랑하는 얘들아, 내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여,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20절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으면 오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이 어두운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나의 흠을 모르고 살아갔던 그런 나의 모습 가운데 정체성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나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얘들아 너희들 속고 있어. 눈이 어두우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눈을 뜨고 보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시대가 참 암울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저희 나라가 87% 정도가 대학교를 졸업한대요. 세계에서 대학교 가는 1위 나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학교열이 강합니까?
대학교 갔다 오는 거, 공부하는 거. 왜? 못 배운 시대에 살았던 부모님들이 내 자녀는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냈죠. 근데 그 잘 산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끝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구조가 바뀌지 않아서 경제의 구조는 이미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고 청년들이 비판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능력을 키워봤지만 그 능력 인정 못 받더라.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지배하더라. 이런 생각합니다.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하나님이 바꾸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자기 때의 그 부흥을 보지 못하더라도 자기 때의 그 변화를 맛보거나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이 주제가 뭐였냐면 어두운 시대, 아픈 세대입니다. 세대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복음화율이 떨어져서 지금 이 세대가 망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세대가 어둡습니다. 이미 그 세대가 어두운 게 바로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밝히라고 얘기하십니다.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보물이 뭔지 아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32절을 넘어서 33절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래 누구도 구할 수 있어. 이 세상 누구도 구할 수 있어. 너희들 아픈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그 시대 때도 아팠고 지금 현 시대 때도 아프고 미래에도 아플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알면 행복이 있어. 너희가 이것을 알면 산다.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산다. 다다 기도회가 정말 기도면 다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 가지고 그 세대를 위해서 울부짖으며 갈 건지 이 마음을 바로 이 구절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 사람이 읽듯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대의 보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물을 돈으로 여기고 권력으로 여기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떤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내가 보물을 쌓아두는 줄 알았어요. 내가 보화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 그 뜻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정말 되고 있습니까? 저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인지를 깨달은 그 순간, 내가 저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깨달은 순간 저희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그 말씀 있는 곳이 요번에 7월 달에 다시 한번 우리 반전의 날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날 가운데 청년 세대들이 아파하는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대로 와라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인투젠이라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포리, 청년 포리,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로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그 계획 가운데 나를 두심으로 인해서 그 계획을 안 사람의 너는 그렇지 않아라고 외쳐줌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외침이 오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청년 가운데 그 다음 세대 가운데 그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인투젠이라고 하나님께서 뉴 노멀 라이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개인주의, 상대주의로 너무나 어두워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 보여요. 근데 자기 자신도 잘 못 봐요. 내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고 세상에 지적만 하고 지적질만 하고 다녔어요. 온갖 불평과 불만은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데 아니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세대들이 7월 달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동참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때 그 역사가 쓰여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반전의 날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20일, 22, 23일 날 목급토의 원주에 있는 명성수영관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대예요. 전 세대. 다음 세대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전 세대예요.
다다 기도회는 기도면 다다라고 아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전 세대가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운동인 줄 믿습니다.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쓰신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개인주의와 상대주의로 현실과 가상 가운데 이제 그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시대. 대면과 비대면으로 인해서 사람을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구나. 즉 예배도 죽어가고 있고 비대면은 여전히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출석력이 현저하고 개인의 신앙을 지켜간다고 자신이 스스로가 만족하는 세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세대가 이제는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의 구분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명을 보시고 가슴 아파합니다. 청년들은 계속 죽어가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 정말 딱 누우면 딱 될 곳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압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옥고라고 청년들이 지옥고라고 얘기합니다. 지하실과 옥탑방과 고시원 여기를 전전긍긍한대요. 돈이 없어서. 근데 세상이 만들어낸 그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그것도 감내하면서 갑니다. 근데 감내하면서 뭐만 쌓일까요? 빚만 쌓이고 몸만 축납니다. 근데 그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지옥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시는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인투젠 가운데 이제 세대에 소망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상대주의적인 사회 문화 안에서 가정과 현실, 대면과 비대면 이것이 하나로 융합되었습니다. 선이 불분명해졌어요. 새로운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세대의 복음으로 일으키는 세대를 가르쳐 저희는 인투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뛰어들어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세대뿐만 아니라 그 세대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청년들 세대가 일어나 다음 세대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는 모퉁이 뚫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나서 세대가 다른 곳을 바라본 것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음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인투젠인 줄 믿습니다. 인투젠은 그래서 자기 인생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청년 세대가 되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각 개인의 회복과 청년 세대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세대, 그리고 교회와 가정, 주님의 주신 공동체 회복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인투젠. 직장과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회복되는 것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인투젠. 예수님의 제자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인투젠. 그래서 복음과 삶과 그래서 도시 복음화를 이뤄내고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인투젠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둠의 시대 가운데 아파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내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이 많은 것 가운데 회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바로 열리는 순간, 그 눈이 열리는 순간 마지막에 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것은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 돼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들이 내 안에 꽂히니까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들은 자로서 그 귀한 것을 들었는데 왜 내가 바뀌지 않는 것 같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세대에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래요. 즉 진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힘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오해하고 땅에서 있어야지 내가 땅에서 누릴 것들을 쌓아두면요, 이것들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어요. 행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알았을 때 인투제인 여러분들, 그리고 인투제를 위해 기도하는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 창고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눈을 밝게 하면 기뻐진다가 아니라 이 눈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눈으로 열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세대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보이지 않던 게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보니까 와우, 이런 사람이었어. 역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이것을 안 사람, 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니까 저 모습이 너무 멋져. 나도 저 모습 따라서 살아갈래. 이것들이 기성세대의 등을 보고 가는 거예요. 부모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나중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맞대기 전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등 보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 길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할 자가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길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돌아보면 세상에 멈춰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제자 베드로가 그 풍랑 가운데 배에서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는 테두리 가운데 나는 안 돼, 난 못해. 그 한계선을 넘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넘어선 여러분들, 이제는 파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셔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뭘 주고 싶으냐? 예수님이 뭘 주고 싶었냐?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주고 싶으셨어요. 구원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약속해요. 33절에,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가슴이 너무 먹먹했어요. 왜냐?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래요. tomorrow, 내일이 염려할 거래.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창조만 하셨습니까?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주관자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삶을 보니까 죄로 가득 찼고 내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지? 그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안 되는구나 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봤을 때 희망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를 온전히 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그 사라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냥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그 사람의 역사, 그 하나님이 역사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오늘 기도하는 단 한 사람, 그분을 찾고 계십니다. 다다 기도회, 기도가 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동참되셔서 감사한데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여전히 그 내일 염려할 염려를 그대로 갖고 미루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기성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아무리 어두워도 아파하는 세대가 될지라도 다시 살리는 역사, 건강해지는 세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씁니다. 내 손이 닿지 않는다고요? 효자손 있잖아요. 이 세대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동참하고 싶어요. 효자손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내 자녀들이 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 어떨까요? 제가 하나님이 어찌 그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공동체로 모였을 때 정말 달라집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개인주의로 빠지고요, 할 수 없다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요, 그 더 강해져요. 우리 모입시다.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21, 22, 23날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힘이 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모여서
벌떼같이 모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들었을 때 한두 명 변하지 않아요. 벌떼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아픈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초대하고 계시고요, 우리 반전의 날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멋진 날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인투제니어 일어납시다. 공동체로 모입시다. 죽어가고 있는 사회 구조 가운데, 썩어따른 사회 구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에 예수님이 살리는 것을 우리 삶 통해서 헌신하여서 보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들어와가 아니라 사단은 들어와. 다 죽었어. 하지만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 어깨 동무해서 으쌰으쌰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여줄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만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물과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보물과 잘못된 시야로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역사하실,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달아 알아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이곳에 가득히, 주의 말씀이 이곳에 가득히,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한 영혼의 아버지께 돌아가므로 인해서 저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을, 저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꿈꿉니다.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사오니 주여 한 사람 살아요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여기어서 원하나니 약속에 여기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다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21일부터 23일까지 있을 그 반전의 날, 그 2박 3일 캠프를 통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질 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날 시작된 그 반전의 날, 진정한 반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영광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다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끊이지 않게 쏟아지게, 끊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용천수와 같이 펑펑 쏟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서, 그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 세대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